이번은 예배 끝나고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으면 언제든지 새 가족들을 불러 모아요.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무슨 띠입니까? 개띠입니까? 소띠입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한두 번은 뭐 재미로 할 수 있겠다 해서 놔뒀는데 매주 식사할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이분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학교 좀 공부시켜달라고 중한테 맡겼어요. 이제 절에서 심부름하면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거기 있으면서 손금 보는 거, 관상, 서지팔자 보는 거 이게 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뿌리 내려가지고 사람 보면 항상 무슨 띠냐 이거죠.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이 또 같다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는 짐승 수준이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영적 존재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또 간증하시는데 옛날 서울에서 지하철 공사할 때 그 한라토건에 안전관리관으로 공채로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근무를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간증한 거 보니까 지하철 공사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안전 담당 관리관을 임명해 가지고 이제 안전관리 이제 이 사고를 예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관이면 안전교육도 시키고 안전장비 시설도 보강하고 그래서 안전사고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일은 뭐냐?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원을 모아놓고 안전을 위해서 고사 지내는 거. 그러니까 1년에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시장에 가서 소머리 뭐 이거 잔뜩 사와요. 이걸 차려놓고 이제 전 직원이 딱 서 있으면 본사에서 전속 무속인한테 연락이 와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절해라. 그러면 그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 시간에 전 직원이 절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는 것이 안전관리관입니다. 그러니 집사님이 한 번은 전 직원 회식할 때 참석했는데 마침 회장님 앞자리에 앉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회장님 뭐라고 그러냐? 내가 왜 자네를 뽑은 줄 알겠는가? 그래서 회장님 저는 공채로 들어왔습니다. 그거 말고 너하고 나하고 사주가 가장 가까워서 내가 너를 뽑았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전력을 가지고 인간을 계속 미혹해요. 광명한 천사처럼. 그래서 많은 우상, 신전, 이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또 사단은 보이는 전력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전력을 가지고 세상을 자꾸 멸망시켜요. 그래서 영혼 멸절설,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자살이 급증하지 않습니까? 또 윤회사상, 사람이 죽으면 환생해. 그래서 인간은 운명이 묶여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끌고 갑니다. 또 하나는 귀신론, 사람이 죽으면 귀신돼. 인간은 화와 복을 주관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 드려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보이는 전략과 보이지 않는 전략을 가지고 온 땅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탄의 분명한 목적은 인간을 운명의 틀에 묶여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진화론, 틀린 사상, 유물론 사상 이것이 계속 흘러갑니다. 요새 지금 웹툰에서 최고로 유행하는 거 모든 아이들이 매일 봐요.
짐승과 사람이 관계에서 새로운 종이 태어나. 곤충과 인간이 관계에서 새로운 이 동물이 태어나. 재밌게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 사상 속에 창조론을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에베소 2장 보니까 이 사단이 임금 노릇하면서 우상과 종교 문화를 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자본대로 따랐으니 곧 악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각종 질병이 덮쳐가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정신병입니다. 삶을 무너뜨리는 이 우울증, 그리고 업다운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게 조울증입니다. 그리고 까닭 없이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와 공황증. 그뿐입니까? 이제는 뭐 귀신이 실제로 보여요. 그게 조현증 아닙니까? 정신병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도 어느 교수도 답을 못 줘요. 미래가 불안하지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죽음과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이 가문의 저주가 3, 4대 자녀에게까지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습니다. 왜 금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고난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쉴 곳을 찾아서 나가는데 마땅히 쉴 곳이 없으니까 다시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보니까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종교입니다. 악한 귀신 7을 데려오니까 그 집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왜 우상숭배 금지합니까? 후손들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분명히 보세요. 3, 4대까지 하나님이 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게 됩니다. 사단의 목적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구원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단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걸 가지고 우상과 종교 문화로 만들어서 계속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상숭배는 사단에게 잡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인간이 쉽게 빠들게 돼 있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 보면 모든 현장에 우상, 신전 이걸 세워놓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이 일본 나고야를 가봤더니 큰 들판에 엄청난 이 나고야 성이 있어요. 일본에 있는 초중고 아이들이 봄철이면 단체로 거의 수학여행을 와요. 관광지가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경제가 몰려오지요. 문화가 생기죠. 영적 흐름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에 어떤 이거 베드로 성당 아시잖아요. 1년에 관광객이 5천만 모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 또 몰려들어요. 또 터키 이스탄불 갔더니 옛날에 로마에서 세웠던 소피아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신경 이걸 만들어서 공부했던 조인식했던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슬렘 사람들이 터키가
소피아 성당보다 더 큰 성당을 앞에다 바로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모슬렘 자기들 예배 드리면서 소피아 성당은 완전히 그냥 창고처럼 그냥 버려둔 거예요, 거기는. 애굽의 피라미드 가보세요. 거기도 1년이면 수천만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전 세계 우상과 신전을 만들어서 보이는 전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면서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해야 할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이 어떤 우상에 묶여 있거나 어떤 신전에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이 우상과 이 흑암 문화가 축복을 받는 길인 것처럼 자꾸 속여요. 그러니 영적 사실 모르면 누구든지 당하게 돼 있어요. 진화론, 또 유물 사상, 인간이 물질이라 이거죠. 그리고 어떤 종교, 철학, 이걸 가지고 인간은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끌어가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보니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이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 하노라 그랬어요. 제사 지낼 때 귀신들이 부흥하는 시간입니다. 우상 숭배할 때 사단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유일한 책이 성경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는 우상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기독교만 사탄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종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지 절대로 축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단 귀신이 역사하는 인간을 장악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죠? 철학이고 종교고 우상입니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라 이 말이죠. 이걸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온 땅을 지금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부모 흉내를 내서 축복하는 것처럼. 명절이 뭡니까? 귀신 섬기는 날입니다. 내일 모레 설이잖아요. 설은 무슨 날이죠? 조상신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비 적당하게 오게 하셔서 금년에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비는 날이 바로 설이요. 추석이 뭐죠? 부모 조상신이 축복하셔서 적당한 때 햇빛과 비를 주셔서 농사를 잘 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라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문화가 됐잖아요.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은 인간을 속일 수는 있지만 인간을 멸망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절대로 뺏을 자가 없다 약속했습니다.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셨다겠어요. 12제자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이 겁니다. 가는 곳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을 치유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겠어요. 이 능력과 권능은 다릅니다. 능력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능력입니다. 공부를 해서 내가 교사가 됐다, 법관이 됐다, 그건 능력이요. 권능은 뭐죠? 위로부터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청와대에서 오정를 불러가지고 또 오늘부터 장관해. 그러면 위로부터 주시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한 10톤 트럭이 짐을 잔뜩 싣고 한 100km 속도로 달린다 해보세요. 그걸 뭘로 막아내겠습니까? 그런데 교통순경에 호루라기를 휙 불면서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 그
어마어마한 추럭이 속도를 왔다가도 깨 하고 서야 돼요. 그 추럭은 뭐지요? 능력입니다. 그러나 교통순경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법적 권세가 있어요. 능력은 권능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능력을 가지고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자녀의 권세 앞에는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자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을 치유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사상, 모든 우상,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은 절대로 복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을 병들게 하고 인간을 분열시키고, 이 귀신이 지도자에게 들어가 보세요. 전쟁 일으킵니다. 이 사람이, 이 귀신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앞에 들어가 버리면 자살도 하고 살인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권능과 능력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가문복음에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배경이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소속은 천국이고 보좌고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보좌 축복을 이 땅에 누리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 붙들 때 기도하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하시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사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잡는 시간에 눈이 안 보이게 보여서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 받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비밀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리세요. 이 비밀 가진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많은 과학, 문화 지식이 발전하지만 영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럽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탄식하며 그러잖아요. 오라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쇠 중에서 제일 비싼 게 금 아닙니까? 오래돼도 변질이 안 되고 녹이 안 슬어요. 금이 빛을, 녹이 슬지 않은데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금이 녹이 슬었냐 이거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망했냐 이거죠. 언약 놓치고 세소가 되어버려서 그래요. 언약을 놓쳐버려서 그리스도를 대충 잡으니까 그래요. 적당히, 복음을 적당히 대충 잡으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이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셨어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사단은 지금 세상 임금이요 세상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을 보니까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모든 종교와 문화를 사탄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이상해져 버립니다. 일부러 오르겠습니까? 흑암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풍속과 모든 종교 문화를 가지고 사단은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우상숭배 금지했습니까? 고난이 쌓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 후대가 멸망받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 동안 가족 복음하는 명절 캠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기도부터 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문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는 번돈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복을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문 복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시대의 지향맞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병든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6월절이 모형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떡을 떼며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예식은 주님 제 이름 오실 때까지 하도록 만들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니. 예수님이 6월절 날 한 마리 희생양이 되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모든 운명에서 저주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무슨 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키요 열쇠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십자가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내가 복음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겠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리라 그랬어요. 언약 붙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식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무능 가난의 무능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성령으로 지금 우리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찬을 거행하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내가 임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분명히만 먼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